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교회됨의 찬양을 보면서 두 번째 맥락, 두 번째 단락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다가 그 두 번째 찬송의 주제는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찬송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섭리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감추어진 일이다. 깊은 그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31절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6일까지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보시고 참 좋았다.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교회가 된 우리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혹은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영광의 찬송이구나 하는 이 말씀이 응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세기 1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이제 영광의 찬송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셨는데 엉뚱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슬픔에 저주, 수치에 깊은 구덩이, 뭐가 있나요? 두려움에 어두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잖아요.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여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면 참 아름다운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보잖아요. 그러면 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하는 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산과 바다와 나무, 생물들,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는 이 관점, 이 감각을 잃어버려서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타락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정복하라 그러면은 마치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나 아시아 대륙을 막 침략하듯이 군림하듯이 그런 느낌의 어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라고 지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찬양하는 건 되게 무력한 것 같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뭔가를 이렇게 빼앗기고 정당화하는 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우리가 에덴의 시절과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 체질 때문에 통증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타락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남을 나에게 굴복시키고 내가 소유하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에덴에서 정복은 뭐냐면 남에게 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남한테 양보하고 빼앗기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뭐 뺏고 마시고 할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맞진 않지만 억지로 좀 표현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도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심히 보기에 좋은 거는 뭐 멋있게 보이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랑 전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섭리 중에 섭리 아니십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으신 것 중에 가장 뭐 완전하고 뭐 비교 불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시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 이제 맞추어서 표현하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금을 갖고 은을 갖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뭐 요즘엔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덧없다 해가지고 소확행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나만의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쓰레기니라, 다 썩어질 것이니라, 다 배설물이니라 이렇게 보시고 오직 딱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완성하시고 주시는데 예수님 모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또 우리의 문제인데, 아까 전에 그 정복이란 단어를 가지고 참 이게 에덴에 있을 때와 에덴 이후를 비교할 때 참 우리한테 이질적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제 단어 자체로 그냥 끌고 와버리면 왜곡이 돼버린다.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체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님 나타나시고 예수님 계셔야지. 그러니까 계신다라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처럼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걸 주님께서 동의로 받으시면서 너 참 심히 보기에 좋구나,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응하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광의 찬송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부차적으로 있는 것들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제 복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만물이 협조한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 계신 걸 일단 인지하고 또 이제 믿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인격을 담아서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통칭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가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너무 좋은 거고 설교 시간에는 참 이게 보배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량화돼서 나에게 오잖아요. 아파요. 기분이 안 좋고요. 억울하고 속 터지고 이런 걸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진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보배롭고 정말 너무나 나에게 복되고 이런 일로 나에게 이제 느껴지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겸손이란 걸 선물로 받고 온유라는 걸 선물로 받고 심령의 가난함, 뭐 통회하고 자복함 이런 것들을 내가 선물로 받으면 화가 나고 열받고 속상하고 서럽고 슬프고 막 이런 오만 가지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이다라는 작업을 이제 진행하시려고 할 때 그냥 막혀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니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냥 내가 기본 인격값으로 그것을 내가 좋게 여긴다 그러면 그건 병원 가야 될 문제예요. 사람이 이제 율법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값이잖아요. 사람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 거고 누구나 나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하고 누구나 건강하다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광의 찬송이니라 이 작업을 하시려고 정량화해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작업을 진행하실 때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니 여러분 겸손하게 되는 게 뭐 그냥 기분이나 감정입니까? 실제로 뭐가 겸손해질 만한 건더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 충만해야지 그 건더기가 야 나에게 보약이구나 이러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왜 이제 반탄투정하는 거죠. 반찬투정. 나는 이건 뭐 먹기 싫은데 왜 이런 걸 주세요. 막 울고불고 안 먹는다고 그러고 투정하다가 한 대 더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뭐 내가 가진 자격이나 능력이나 나의 공로나 혹은 나의 의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참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애누리 없이 딱 정확하게 예수님 보시고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덜도 더도 없이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보시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중심이 말씀이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 지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건 난 너한테 반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냐? 뭐지 아들이시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아버지가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신 로고스께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고 그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빛을 이렇게 작정하십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이 물결을 이렇게 구상하셨습니까? 하면서 저는 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봤는데 영광의 찬송이 뭐냐 이거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은 동일한 말씀이 스테이트먼트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뭐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거예요. 이게 섭니다. 자, 강조하려고 일부러 자 그래서 이가 세 개, 귀가 세 개예요. 로고스를 가리키는 이가 하나고 그러니까 섭리는 뭐냐? 우리가 섭리를 알 때 하나님께서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 영광의 찬송이구나 이 말씀이 응한다니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응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희년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여기 이제 보면 위에 24절만 딱 봐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하라. 이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는데 이런 기후 변화도 그렇지만 이 종류대로라는 종과 종 사이에 벽이 무너져서 조류 독감이 소한테 전염되고 이 소한테 전염되면 금방 이제 또 소와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은 훨씬 더 낮으니까 우리한테도 전염이 되면 이제는 그 뭐 전염병 백신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만들어져라라고 말씀하시니 24절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응한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뭐 청년 부흥도 안 일어나고 아직 뭐 북한 통일이 될까?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김정은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니 뭐 마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엘리야처럼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그러겠는데 요즘 더운 하늘처럼 뭐 햇볕만 쨍쨍 나고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그럴 때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되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면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살아가게 되더라.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하나님의 영적 생태계, 하나님의 창조 생태계 속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데,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3차원의 인과율 속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 희년의 자유를 입어서 에덴의 생태계, 말씀 하나님의 레마로 지어져 가는 그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요? 이루어진 사실로 말씀을 믿을 때.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기억력이나 우리의 어떤 이해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그럴 때 지혜와 명철이, 지혜와 총명이 내게 넘쳐나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기회가, 순서대로 읽으시니까 에베소서를 읽으시고 빌립보서를 읽으시고 골로새서를 읽으시는데 순서대로 읽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대 두 기둥,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하나의 기둥,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다 새 성경, 다 새 서신서, 다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야 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잠언식으로 말하면 지혜와 명철, 이제 신약에서는 지혜와 총명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부어질 때 쉽게 말하면 똑똑이들, 스피리추얼 똑똑이들이 돼서 이루어진 사실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로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섭리, 영광의 찬송, 섭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을 보시면 이제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씀이에요.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성막을 짓는 말씀인데 이게 그러니까 에덴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이제 긴 말씀이죠.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었고 옷은 어떻게 만들었고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마치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의 창조를 쭉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 선생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계속해서 오홀리아 브살렐 불러다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을 지금 43절에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해주니까 우리가 43절만 읽은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르죠? 아까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건데,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 39장 상황은 죄악,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세 선생님이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해서 됐단 말이죠. 이 순종이 진짜 이게 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무게까지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무게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슨 정확한 이렇게 설계도나 뭐 설명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명령하시고, 9절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돌판도 주시지만 사실 그때 에덴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하늘의 성전을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모 선생님이 하늘의 성전을 보신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 선생님이
그 본대로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는 만든 게 없어요. 만드는 능력이나 기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두 명의 지도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딱 불러다가 그리고 그 밑에 또 브살렐 오홀리압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로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절차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모세가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오홀리압에게 전달한 거, 오홀리압이 행한 거, 이 라인에 전혀 오홀리압이 모 선생님은 뭐 바느질도 못하시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브살렐에게 불러가지고 이 놋기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거예요. 브살렐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브살렐은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고 뭐 놋을 녹이든지 두드리든지 해가지고 구부리든지 해서 만드는 사람이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 이걸 어떻게 구부려야 되는지 이런 걸 모 선생님이 어떻게 그 공학적인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그냥 본대로 모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브살렐이 하나를 들었는데 열을 아는 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모 선생님이 놋기구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하면 그게 이제 열을 가르친 것처럼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신 것이 오늘 좀 국한된 이 출애굽기 39장 성막을 만들 때 구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브살렐이 하였더라 오홀리압이 하였더라라고 안 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준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모세 인생이라 이거는 모세 인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께 될 수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는데 그냥 금식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또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아예 물도 안 마시니까 이거는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생명력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모세가 그만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지극히 사랑하면 하루 정도는 먹는 거 잊어버리고 사랑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으시면 내 몸의 모든 자율신경계까지 복종을 해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죠. 하루 정도는 먹는 거 잊어버리고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일들, 어제까지 근심하고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 싹 다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도 좀 그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그런 일들을 짧고 길게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주제로 주신 그 하나의 약속을 붙잡고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듯이 모세 선생님은 그것을 40일을 그렇게 2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건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모세 선생님이 참 낮아진 건데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리로는 조금 접근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내 인생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일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그런 일로 있어서 그런 일에 의해서 모세 선생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일체 딴 생각 뭐 더 잘해볼까? 뭐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뭐 또 모 선생님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일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거겠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으로 이 섭리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 그걸 에베소서 1장에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 하나밖에 없다. 순종 하나밖에 없다. 순종. 여러분, 그래서 모세 선생님처럼 정말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내 집이구나. 가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집 문제 나와요. 집 문제. 뭐 나는 왜 집이 없을까요? 뭐 이런 얘기. 저도 그 옛날에 많이 가졌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은행 다니면서 대출 받을 때 저는 이제 목사라고 하나도 저기 뭐 안 준다고 할 때 서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좋은 집들 많잖아요. 뭐 아파트도 많고 하나님 왜 내 집은 없습니까? 뭐 이런 기도인 듯한 푸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집은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전능자의 그늘이고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집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뭐 저 할 말 없고, 근데 그게 우리 집이에요. 우리는 그 집을 지금 짓고 사는 노마드들이에요. 여생을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업보 때문에 고생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시는 그런 지존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속에 사는 거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모세 선생님처럼 완전한 피난처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중에는 10년이 길게 보이고 30년이 그냥 끝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생이란 시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인생은요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모 선생님 뭐라고 그러세요? 티끌과 같다. 하룻밤에 지나가는 경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고 틀림없는 진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뭐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길바닥에 살아라, 평생 뭐 월세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본질은 뭐냐? 내가 초가에 살든 궁궐에 살든 높은 곳에 살든 뭐 저기 어디 광야에 어디 가는데 살든 간에 우리의 집은 전능자의 그늘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거기 살아야 안전하고 우리는 그 집을 건축하고 설계하는 시간을 사는 유목민들이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 더 우리에게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말씀.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이제 성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 내용인데, 자, 창세기에서 성전을 지으실 때 천지창조가 성전 지으시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로 성전이 지어졌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흑암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정말 친구와 같이 대면하시는 종을 불러다가 명령하시고 순종케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는데 이게 이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 왕이 모세나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 때와는 다르게 손이 설계도를 그려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 다 이제 상징이겠죠. 하나님께서 무슨 페이퍼를 이렇게 주시면서 야 이거 설계도다 이게 주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편 8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은 뭐 별자리네 이러면서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간 속에, 물론 뭐 낮에도 하나님 일하시지만 오히려 밤에 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마치 별이 비추듯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고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인격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고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서 이게 중요해요. 그동안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모세 때는 1.1획도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그냥 모세는 전능자의 그늘에 있어야 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금을 1g이라도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놋을 1kg라도 더 이거 언약궤 지고 가는데 이거 4명의 제사장이 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지고 가? 좀 줄이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아이고 보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지고 가는데 어깨가 빠질 뻔했는데 가볍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걸 조금이라도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모 선생님이 온전하게 지키신 것을 보니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그 지존자라는 게 그러니까 하이이스트라는 거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모 선생님이 가까이 가서 감추어진 은밀한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이대를 나왔다. 그럼 이제 수능 봐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이대 갔겠죠. 그런데 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이제 그 높으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행하실 일을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근데 그 중에 제일은 교회입니다. 나를 왜 교회 되게 하셨나?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신 일을 베푸신다면 지금 이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각자 다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우리에게 약간 더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중급 고급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 내가 자원하여 그리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이제 조그만 애들 성빈이 이런 애들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의 집 그려볼까? 그럼 걔네들 막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이게 있고 문이 이렇게 생겼고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이렇게 집을 그려 이제 보고 싶어요 하고 설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도 만들고 여러분들 그 성전의 내용들 보면은 그 문 사이사이마다 제사장이 거하는 방도 만들고 원래 성막을 지을 때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다윗 왕이 이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설계를 그린 거예요. 그게 다윗 왕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희한해요. 은혜를 받으면 공자의식이 높아져서 피동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의 능력은 나로 더 적극적이 되게 해요. 능동적이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윗 왕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다윗 왕이 시편 18편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쭉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다 이제 손이에요.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나의 지나온 인생을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네. 그게 설계도를 그려주셨다. 이렇게 다윗 왕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가 어떻게 임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역대상이 아니라 사무엘 하도 그렇고 역대상도 그렇고 다윗 왕이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하는 성전 비긴즈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데 그게 뭐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성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보셨다고 그랬고 사실 다윗 왕과 마음이 합하셨다라는 건 여러 가지 상황 속에도 적용되겠지만 그 중에 제일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 가운데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처음에 나단을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 밖에 있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나단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네요. 왕이시여 곧 행하소서 했는데 나단이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니라, 다윗을 통해서 안 된다. 내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율법적으로 들으면 너 다윗 사람을 많이 죽여서 성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데 복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잃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 정말 사모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정말 절대적으로 예쁘고 절대적으로 아름다워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섭리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에스겔서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모세의 모든 인생이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서운하게도 넌 안 돼라고 딱 선을 그으시니까, 그런데 모세 선생님이 이미 신령하신 분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막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끝까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안 들어가신 거예요. 모 선생님도 뭐 굳이 모 선생님이 한다고 그러면은 성경에도 보면 억지로 하는 인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모 선생님도 하나님 뜻이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하고 안 들어가시고, 다윗 왕도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 돼서 그러면 내가 성전 짓고 싶은데 못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만 안 짓겠다 하고 성전 지을 일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이에요. 이런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참 복되게 하신다고. 그래서 다윗 왕의 참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역대상 1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찌 이 장막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게 나는 이렇게 배부른데 신영기는 어떻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거예요. 예, 윤실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사는데 전보미는 얼마나 또 뭐 이럴까, 뭐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 그게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사실은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 보게 되더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때 이제 마치 삼위일체 트라이앵글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뭘 말한 거냐, 에베소서 1장 12절에 너는 영광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넌 뭘 해도 영광의 찬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넌 잠을 자도 영광의 찬송이고, 너는 살아도 영광의 찬송이고, 죽어도 영광의 찬송이고, 넌 가난해도 부해도, 너는 추해도 정해도, 너는 약해도 강해도 영광의 찬송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신 바다. 이거는 누가 와서 바꾸거나 누가 와서 덜어내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이사야 43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광의 찬송이다. 천하를 준다고 해도 나는 너 안 바꿀 거다. 이것이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 존재지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광의 찬송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정체성으로 갖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건 뭐냐?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아하니 뭘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느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무엇이냐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사는 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여기는 내 집이네 하고 편하게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영광의 찬송이다. 이 말씀 우리 귀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란 말이에요. 그 레마가 하나님 입에서 나와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하고 있다. 아이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까마귀가 좀 많아진 것 같죠? 까마귀가 있으면 재수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까마귀가 많은 것은 부정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후자는 왜 그런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레마가, 레위기에 까마귀는 부정한 새다라고 하신 그 레마가 만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까마귀를 본다고 재수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까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깍깍댄다고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네, 내가 그렇게 정죄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역으로 이 까마귀가 많은 것은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사는 삶이 상식이 돼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감추어진 것이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보태보다 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가능한 건데 이루어진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섭리하에 살아갈 수가 있다. 영적 생태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3차원의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영적 생태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겁니다. 악인의 재물은 환난 날에 의인을 위해 쌓이는 것이요. 잠언에서 말씀하죠. 그게 그냥 속담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레마가 돼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걸 상식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와서 너 가난하지? 너 사업 안 되지? 너 힘들지? 라고 할 때 슬퍼지거나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뭔 잡소리야 하고 그거 꺼버리고 우리 주님을 더 찬양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주셔서 통일이 되든지 일본 선교를 할 때든지 캠퍼스 부흥이 일어나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물질의 청지기를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생태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생태계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섭리를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명령하시고 그것이 다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모세 선생님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모세라는 인물을 보니까 이제 120년 살면서 모세의 선생님이 두 편의 시편만 남기셨는데 그 시편의 가장 빛나는 고백이 나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이게 모세 선생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환란기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중리 산이 하다가 어머니가 차마 믿음은 있는데 힘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저기다가 그냥 나일강에 버렸는데, 버리다시피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겼는데 바로의 공주가 아니 그 히브리나 악이면 야 갖다 버려라 이럴 수도 있는 걸 그냥 그 눈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아기 이거 키워야지 이거 어떻게 버려 해서 왕자로 자랐는데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모세 선생님한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하튼 간에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발견한 답이 나의 집은 왕궁도 아니고 저 미디안 광야 운막도 아니고 전능자의 그늘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민족을 먹이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치유하시고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왕. 그래서 다윗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설계를 주셨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뚝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뭐가 매개지? 하고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이게 예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늘 보좌에 있는데 쟤네들은 저 땅에서 죽어가니 하나님 저 내려가야겠습니다. 그게 다윗 왕 마음에 임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북한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근데 그건 이제 멀리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 교회가 되어서 교우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인가, 영원전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는 거룩한 삼위일체 복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가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성경학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시는 영적 생태계 속에 살게 하시고, 저는 자의 그늘에 있으므로 하나님 명령하신 바 나의 귀에 응하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섭리가 설계도로 나의 인생의 설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